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받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신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복 있는 실상의 자로 자라나가고 주신 복을 또 알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현실에서 또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야가 우리의 향방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고 잠시도 주님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없도록 은혜 베풀어 꼭 붙들어 주시고 어떨 때는 책망도 해주시고 징계도 주시면서 주님 당신 안에 꼭 업고 안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이 점점 험악한 세상이 될 때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세상을 그렇게 만들고 우리를 거기 보내가지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더 두려움이 없는 저희들임을 언제나 또 배우고 또 배워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도리어 주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긴 명절을 끝나고 마지막 날인데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초청받고 오게 된 것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앞으로 받을 은혜도 사모하면서 감사로 살고 겸손으로 살고 두려움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종을 통해서 말씀을 꼭 성령으로 음성에 들려주시고 받는 자들도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종들 함께 해주시고 또 성도들의 만문을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뻐하는 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물까지도 기뻐하는 이 주의 날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8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또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하는 내 주 앞에 비나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숨겨줍소서. 사망기에 빠진 몸이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와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줍소서. 찬송가 121장 121장 찬송하고 새 찬송 442장 하세요. 세상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안리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행할지라도 주께서 나의 인도되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점이 널 기뻐하며 명랑한 천국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새 찬송 442장 저장 밑거리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푸른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하고 19절부터 21절 이래 봉독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좀 잘 집중해서 본문을 읽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8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한번 이거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치지 못하고
그의 옛죄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는 실족치 아니하리라. 한번 10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다음 19절. 또 우리에게도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리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게 증가하려는 거는 주제를 한번 떼어주세요. 주제를. 자, 하나님,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아. 이제, 요게, 말씀의 초점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겸손한 자 되자게 또 그 하나의 중요점이라 하겠습니다. 산제사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겸손자 되고, 이제 반대 극부적으로 하나님과 그 은혜에 대한 무시한 교만한 자 되어가지고 은혜를 아는 데 대해서 거꾸로 하나님과 은혜에 대해서 무시한 자가 교만한 자죠. 교만한 자 되어서 진노의 멸망을 받지 말자. 이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교만한 자 되지 말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앞에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겸손이다. 그래. 사람이 자기를 좀 알아야 돼. 아직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좀, 비슷하지 않으면 세상 걸 갖고 한번 말해볼게, 시작을. 우리나라의 어떤 깨달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항상 자기가 상대방에게 우리는 약한 나라다. 약한 민족이다. 이런 것을 약한 프레임을 보여가지고 남에게 동정을 받고 남의 배려를 유도하는 이런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약하니까 나를 괴롭힌 어떤 나라 거기를 원망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부족해서 그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어떤 나라는 원망하고 그 나라에 자기 의무 책임은 안 하고 동정심과 배려만 받으려 하고 그게 약자의 약자의 뭐라고 하지 그거를? 예? 약해가고 동정받고 배를 받으려고 약한 척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약자 익스프레라 하나? 하여튼 그런 거를 우리가 안 해야 돼. 왜?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밖에 나가보면은, 옛날은 모르고 지금 밖에 나가면 한국이 약한 나라가 아니고 강한 나라라고 다 한다 이겁니다. 전부 다 세계 경제로 한 10위권은 됐고, 국방력으로 하면 5위권이 됐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야, 한국은 강한 나라다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우리나라가 약하다 하고 그러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은 또 강한 나라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을 제일 또 무시한다 이거.
또 중국도 큰 나라인데 중국을 또 무시하는 사람 많다 이거야. 어? 뭔가 잘 모른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자기가 바로 알면은 당당하게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또 권리 주장한 거 당당하게 또 의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할 의무는 안 하려고 남한테 큰 나라한테 미국한테 얻어내려고 하고 일본은 그냥 우리를 괴롭혔다고 미워하고 자기가 준비 못해서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지. 자기가 그렇게 자기가 약해갖고 당하는 그것도 반은 자기 잘못 아니겠어요? 자, 강하면 건드리겠어요? 안 건드리겠어요? 약해도 똘똘 뭉치면 안 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또 나를 그런 사람들 물론 나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배운다면 내가 더 나쁜 거예요. 왜? 내가 약한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그지? 그 사람은 그게 더 내가 준비 안 한 게 더 나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괴롭혔다고 평생 원망해봐야 뭐 나올 게 있어요, 없겠어요? 예? 나올 게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일본 같은 나라 보세요. 미국에 절에 지고 철저히 절에도 미국에 원망하는 말 하나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자기들 어떻게든 보니까 미국에 붙어 살아야만 되겠다 싶으니까 제일 미국에 딱 붙어 살잖아요. 뭐 좀 굴복을 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잘 알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저는 이걸 갖고 그래서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그러면서도 우리 왜 대접을 안 해줘 이래 한단 말입니다. 내가 그 대우를 받으려면은 내가 현재 있는 위치를 잘 알아가지고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또 자기가 할 의무를 딱 하고 이러면 자기 대접도 받고 그래야 대접받고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여기 대부분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도 좀 자기의 위치를 알고 약자로서 동정심이나 유발하고 배려나 받으려고 그런 생각으로 사는 걸 버리라 이거예요. 알겠죠?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돼버리라 이거야. 도리어 그 사람에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이걸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겸손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자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그분이 자기를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속해 준 하나님의 귀한 자녀예요. 그렇죠? 우리 배경이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거를 믿으면은 땅에서 약자인 척, 약한 척 하면서 남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동정이나 받고 배려를 받는 이게 지혜 있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사실 세상 약한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은 약한 척 해가지고 남의 동정과 배려를 받는 그거를 지혜로 보거든? 지혜로 보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안 하거든요. 예? 자기 해야 의무를 안 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떤 사람은, 나는 나라에 낼 세금을 다 내가면서 떳떳히 살겠다. 너 내 권리 주장하고, 내가 약자인 척 안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든 세금을 안 내가면서, 가난한 척, 뭐한 척 하면서 세금은 안 내고 국가 혜택은 다 받아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낫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웃으면 안 돼. 자, 이왕이면 우리 국가 혜택을 많이 받고 내가 세금은 안 내든지 적게 내면서 국가 혜택을 많이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내가 세금을 많이 내가지고 내 몫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까지 내가
내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 고원 선생님 어떤 위치에 있기를 바라요? 소위 소득을 있는데 제일 수 있어 세금을 안 내고 국가에서 혜택이나 많이 보겠다. 이런 게 좋아요. 세금을 더 내고 내가 수입도 더 많아가지고, 그지? 내가 더 그런 수입을 많이 가지고 국가에 세금도 많이 내고 이래 살아야 되겠다. 어느 걸 택하겠어요? 그런 걸 택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고 주님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눈치를 보고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약한 척 하면서 좀 뭐 많이 동정을 유발하고 많이 받아낼까? 이래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싫어하시겠어요? 건희 선생님. 싫어하겠지. 아니,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대해서, 그치?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부모가 그거 보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요? 싫겠죠. 세상에 대해서. 응? 자, 그러면서 사랑이 이중적인 사람들이야. 그렇게 땅에서는 약한 척 하면서 얻으려고 배려받으려고 해놓고는 자존심을 똑 상하면 엄청 싫어하는 거야. 그럼 남의 때 배려받고 동정심을 받으면 그만큼 남에게 약한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좋아요, 싫어요? 싫지요? 싫지요? 그죠? 남한테 동정을 받고 배려를 받으면 다른 사랑의 사람들은 뭐 그거 무시하네. 대부분 사람들은 무시하겠어, 무시 안 하겠어요? 예? 무시하겠지. 사랑의 사람들은 무시를 안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 근데도 배려는 받고 동정심은 받으려고 하면서도 자기 인격이 낮춰받는 건 싫어한단 말입니다. 그게 합치가 되어 이율 배반적이 돼요. 이율 배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부자 아버지, 그지? 영적 부자의 아버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사람에게 만물에게 다 나눠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사람. 그게 지혜야. 알겠지? 그게 지혜고 능력이지. 약한 척 하면서 피조물에게 구걸하고 그래 살고 하는 게 그게 무슨 지혜 있게 그걸 어떤 때 일반 약한 사람들 입장에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 그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보시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당당하게 사셔야 돼. 자,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은 당당하게 사는 게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걸 내가 교만과 겸손을 잘 바꿔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세상과 사람에게 대해서 당당하게 삽니다. 무엇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삽니다. 나는 내 배경이 아주 부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또 내 배경에는 전지전능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죠? 내 배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주권 개별 섭리 하나님이 계신다. 이를 믿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주님도 기뻐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기뻐하고 만물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과 그 은혜를 알아. 나중에 산지에서 영적 예배들 요거 좀 빼고 이게 바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받아갖고 나눠주고 사람에게 뭐 받을 게 없어. 사실은 다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나눠주고 사는 거. 자, 했는데 이거 감사를 못해.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를 아는 건 반대. 그 사람들의 복이에요. 그 사람들의 복이지. 감사를 모르서 내게 도리어 베푼 거를 배반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이상의 상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안 알아도 괜찮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사랑을 하고 나눠줬다면은 하나님 보고 했기 때문에 누가 갚아주겠어요? 사람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니까. 근데도 사람들은 안 알아준다고, 그 사람 나쁘다고, 뭐 이게 내가 했는데 못 알아준다 해서 삐지고 뭐 하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응? 그 억울한 마음 있고 막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해도, 이거 많이 들어도 마이동풍 같아. 또 요 시간 지나보면 또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해. 그 짓을 또 하는 거야, 하는 거. 하는 거. 사람에게 피동돼 갖고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나눠주려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도, 그만 금방 듣고도 그 자리만 피하면 또 사람에게 또 구걸하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줘? 뭐 해줘? 그것 따라 눈치 갖고 삐지고 뭐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 자리를 또 넘어가면.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는 가르치면 될 줄 알아. 지나보면 가르쳐도 그 복음을 받고 그대로 하는 사람은 소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옛날 그대로 구걸하면서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동안에 사람이 오랜 버릇들은 게, 오랫동안 고치기 어렵죠. 그래서 조선시대 이후로 우리 그 앞에 보면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받아 고통을 많이 당했지. 근데 당한 건, 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뭐 중국이 나쁘다, 뭐 일본이 나쁘다, 물론 그럴 수가 있지.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도리어 나를 그렇게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만들면, 그렇게 내가 약해서 그렇다고 먼저 자기가 자책하고 어떻게든 설라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그렇게 참 우리나라보다도 저기 유럽 같은 나라는요, 그런 게 변동이 엄청 심해요. 참 미국 보세요. 미국 금방 강대국이니까 금방 소련이 2차 대전 때는 같이 동맹인데 2차 대전 마치고 나니까 적이 돼버렸어. 그죠? 또 적인 독일하고 뭐죠? 일본이 동맹국이 돼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바뀌고, 또 중국이 어느새 보니까 공산화 돼갖고 적이 돼버렸어. 근데 그래갖고 중국하고 6.25 때 싸웠잖아요. 그죠? 근데 또 70 몇 년에 닉슨이 이래갖고 또 동맹국이 돼버렸어. 그래서 또 중국을 막 키워줬어. 또 올라가니까 미국이 지금 적이 돼버렸어. 이렇게 국제정세는 적이 동맹국이 됐다가 막 그때마다 그 나라들의 기조가 분명히 바뀌잖아요.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세상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동맹이 적이 될 수도 있고 적이 동맹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변하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런 걸 보고 중요한 거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나한테 그렇게 잘하던 사람도 어느새 내게 괴롭게 하는 사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나라끼리, 세계 역사를 보세요. 이게 참 그래요.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동맹이 몇 년이야? 50년부터 70 몇 년을 간 거, 엄청 길게 간 거. 이런 게 별로, 이런 동맹이 이래 오래 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몇 년 만에 깨지고 막 그래요. 동맹들이라는 게, 이런 게. 그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려고 미국이 강대국이, 세계 강대국이 딱 될 때부터, 미국이 제1회 강대국이 딱 될 때부터 우리나라 동맹을 맺은 거잖아. 그래갖고 그 바람에 우리가 조그만 전쟁 없이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왜? 배경이 제일 큰 나라가 있어.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게 돼? 미국을 건드리게 되니까 못하는 거단 말이에요. 못하는 거.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좌파나 우파나 다 미국 동맹은 이게 해약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태 역사를 보니까 미국 때문에 전쟁이 안 난 건 맞거든, 그게. 그러니까 자,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동맹보다도, 동맹은 뭔가 이익이 안 맞으면 끊어줄 수 있는, 동맹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한쪽을 사랑해서 막 대해주는 게 아닙니다. 서로가 이익이 맞을 때 동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바뀌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익이 맞아서, 이익이 합치가 돼서 이렇게 동맹한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 부모가 자식에게 된 건 동맹이 아니지. 내 아랫사랑으로서
그 자식을 위해서 다 바쳐 살기로 돼 있는 게 부모잖아요. 속상하다고 집어 던져 버리겠어, 그 자식을요? 예? 신하일산에 어디 갔노? 민주가 안 왔네. 민주 던져 버릴래요? 못하지. 그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런 관계란 말이야. 부모 자식의 이런 관계.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도 탁 차버리지 않아. 어떻게든지 우리를 만들어서 복 있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입장이니까 제가 세상 냉혹한 농명도 말하고 하는 거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이래 그동안 해놓고 다른 나라 원망하고 이래 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원망할 게 아니라 원망은 자기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예, 중요한 거.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일에 보면 사람 못된 놈들은 나보다 약할 때 건드리거든요. 그렇죠? 내가 시험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안 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근데 이게 힘이 있는데 자기가 배경에 힘이 없는 줄 알고 그냥 가만히 이러면 적도 이것도 힘이 없구나. 근데 자기 그 아버지하고 연결이 안 돼 있구나 싶으면 꽉 누른단 말이야. 근데 이게 벌써 자기 아버지의 어떤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걸 알고 딱 있으면 마귀가 벌써 딱 믿음이 있으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건드려 살짝 먼저 보지 어떻는가 싶어가지고. 근데 이거 믿음이 있다 싶으면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겸손의 그 의미를 잘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참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예요. 이런 겸손한 자가 되면 세상은 두렵지가 않아요. 알겠죠? 예? 세상은 나한테 숙이고 돌아요. 세상은 나한테 숙이고 들어온대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밖에 나가면 어떤 위치에 있는 것들을 바로 알아야 돼. 바로 알아야 돼. 근데 잘 몰라. 그러면 우리나라만큼의 대우를 못 받는 거야. 알겠죠? 자기 권리도 주장하고, 또 대우도 받아야 돼.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내에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 여권을 갖고 세계를 돌아다니면 엄청 우리 한국 이 대우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세계 나라에 대해서. 여권파가 대단하답니다. 이제 다니다 보면은. 그만큼 나라가, 어떤 탈북한 사람들에게 있는데, 태국인가? 어떤 나라에 가서 북한 뭐라니까 따지고 막, 셋이 하더니, 한국 여권이라니까, 딱 보기만 하면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야, 그만큼 대접을 받았다, 이게. 북한 그 탈북한 외교관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여러분들 확실히 믿고 자랑스럽게 딱 이래 하면 벌써 마귀는, 이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싶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걸 모르고 빌빌대고 하면, 이건 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딱 벌써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깊이 안 하고 앞대가리부터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아는 겸손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나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말하는 거를 우리나라하고 비교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들 또 어떤 어려운 일들이 올 때 나는 왜 이래? 왜 저 사람은 나를 이래? 원망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나를 괴롭히도록 약하고 보인 게 없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죠? 하나님 때문에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꼭 어디 간지 다윗같이 다 그 적국에서 하나님을 나타냈잖아. 그죠? 그러니까 왕들도 다니엘의 하나님 또 요셉의 하나님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대신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비경되어 있는 누구야? 다니엘이고 요셉이니까 함부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예? 함부로 못하지. 이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가면, 저 사람은 하나님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네? 이러면 벌써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보여주면은, 알겠죠? 어? 같은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함부로 안 합니다. 저거 보니까 목사도 목사같이 안 하시면 함부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는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디 있지? 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보면 우리 내가 산자가 죽음에 넘기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난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사는 즐거움, 이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삶이 즐겁고 내가 만족이 되고 그런 겁니다. 밖에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보호를 받고 하는 그것도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 것만큼 될 뿐 아니라 내 개인적인 주관의 그 기쁨, 만족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몇 군데 보니까 어제 여기 있나? 여기 어디인데? 개인적으로 오늘 찬송가 내가 마지막에 442장을 이렇게 불러보라는 거는 그 후렴에 뭐죠? 후렴에 그 우리 서로 하는 거는 442장 후렴에 보면은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신 것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녀 삼아 주셨다. 이것도 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은, 부모 자식이 서로 사랑할 때 그 기쁨은 자기들만이 알잖아요. 또 친구끼리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주님 친구를 삼아 주니까 뜻이 같고 소망이 같은 친구끼리 만나면 즐겁죠. 뭐 식사라고 그 기쁨 서로 한 사람만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기쁨이, 자 봅시다. 같은 뜻이 있는 친구끼리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할 때 이게 인간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이 기쁨은 사람들의 그 기쁨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분은 나의 모든 방패가 되고, 그렇죠?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생명 원천이, 거기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야. 각양 에베소 1장 17절에서는 그게 너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막 외웠어. 각양 좋은 은사 종류가 얼마나 많아. 종류가 인간을 살아가는데 은혜를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이게 셀 수가 없어. 나는 모르지만 그때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좋지요.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주관적인 만족도 그분을 알고 믿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죠? 기쁨도. 그분. 제일 그 교제 기쁨, 사람이라는 게 이게 그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자, 한 과정 관계가 있잖아요. 또 직장 나가면 직장 관계, 이웃 관계, 우리 모든 관계 속에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일 큰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잖아요. 우리 자식들이 있다면은 그나마 제일 큰 관계는 부모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고, 오늘 우리의 제일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렇게 서로 기쁨을 아는 사람은 땅의 사람들의 그 기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좀 느껴가야 신앙이 그만큼 변화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땅의 세상 사람들, 자기 수준에 같은 사람들하고 고소고소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재밌고,
하나님하고 이거는 재미가 없고 양심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실제 재미는 세상의 친구들이 더 재미있고 이래. 그걸 성경에는 그렇게 비교해 가서 그거를 음행한다고 영적 음행한다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보다도 세상이 더 좋고 어떤 사람이 더 좋다면 그거는 좋아지는 거는 영적 음행이라 표현하고 또 그것을 또 돈이나 어떤 사람을 더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고 의지하는 건 뭐라고 하죠? 우상이라고 하고 그렇죠. 우상. 응? 그래. 오늘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을 알고 아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또 내 개인의 주관적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겸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를 알아. 겸손한 자 되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이 핵심이 제목이 되는데, 근데 반대적으로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무식한 교만한 자가 되어갖고, 무식한 거, 세상에 대해서는 좀 무식해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 무식하면 그건 바로 행복이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좀 무식해도 살 수가 있어요. 땅에 대해서는. 근데 사람들이 물론 세상에 그 유식한 거 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배반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은 내 본문 해석을 안 하지만 이게 지금 베드로후서에 다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서를 한번 펴줘봐. 전도서를 한번 그때 해주세요. 전도서 1장 2절 그 다음 띡뚝 넘어갑니다. 잘 아는 성구를 제가 전도서에 시작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같이 소리를 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4번이나 헛되도 했어요. 전도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솔로몬 왕이 노년에 쓴 거거든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게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다 헛되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배워서 얻고 그분하고 같이 영원한 즐거움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헛되다. 그 다음에 8절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어. 눈은 보아도 족하고 귀는 들어도 차이. 만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종케 만들었다고 로마서에 있잖아. 이게 하나님 뜻대로 같이 살 때 자기도 써져야 자기도 구원이 되니까 하나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기를 바란다는데 하나님 아들들이 그렇게 안 살고 자기들이 억지로 끌려 사니까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띄우지 마세요. 이거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놨어요. 8장 19절에 만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 아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 아들로 좀 살면서 자기 거의 쓰여지면 좋겠다 이거야. 근데 바로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말미암아. 굴복은 하도록 만들었어. 하나 사람에게. 근데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자기 뜻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만들었어. 굴복했어. 그러니까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바로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게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거래. 그죠? 종로로 하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바란대. 만물들도 우리가 죄 짓는데 숨을 쉬고 있을 때 공기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니. 우리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제가 그 밥 먹을 때 꼭 이래 하잖아요. 이게 선한 데 쓰고 악한 데 쓰지 않겠다. 이 음식까지도 내 먹고 잘못하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물이 이렇게 인간 하나님 뜻대로 만물의 공기도 먹고 마시는데 죄 짓는 데 쓰여지니까 썩어지면 동물한 데 쓰여지니까 만물이
탄생하면서 이게 피곤하다고 했어요. 예? 만물이, 이정숙 씨는 만물을 피곤케 할 때가 많아요. 원하는 데 쓰여지지 않으면, 원치 않는 데 쓰여지면 피곤하지. 그래, 자기 입장을 만물로 바꿔봅시다. 그럼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게 만물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이용료한테 아니면 이정숙 집사님한테 맨날 시달리고 사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시달리는 거. 그죠? 시달리는 거래. 그래, 그래서 만물의,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또, 만물들이 여기에 또 쓰여지는 것도 피곤하다는 걸, 남을 피곤하게 하면서, 내가 뭐 남을, 어떤 분은 교회 와서 모든 사람 피곤하게 하면, 내가 왜 피곤하게 했어? 내가 괴롭히지. 내 말로 뭐 괴롭히면서 괴로운지를 피곤하게 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자, 그러면 저 자식들이 부모를 피곤하게도 하겠죠. 예? 의연아, 너 엄마 피곤하게 많이 하지? 그러니까,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떨 땐 피곤하게도 하죠. 우리도 하지요. 그죠? 또 그 밑에 만물들이 또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얼굴이라도 보면 만나면 즐겁고 기뻐야 되는데, 만나면 벌써부터 피곤해. 하는 게 피곤해. 자, 그 만물의 표현한 말로 다 할 수 없다 그랬어. 근데 그래갖고 우리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뭐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보아도 족함이 없고, 들어도 차지. 근데 보아도 족함이 있는 게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은 좋겠죠. 그분을 알아가면 귀로 듣는 것도 보는 것도 족한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는 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땅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받으면 항상 그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 밑구멍 빠진 그 구멍 같아가지고, 인간의 그 돈은 뭐 100만 원 있으면 나중에 1000만 원 있기를 바라고 1억 100이라도 안 차. 세상 것은 자, 우리 그래서 찬송가에 되었지.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었는데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뭔가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뭔가 세상으로 만족 안 되고 뭐 찾는 사람, 이 사람 택자구나. 언젠가 중세 예수 믿을 거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딱 전도하면 전도를 잘 받아요. 뭔가 만족이 없는, 예수 안에는 만족이 있나? 거기 뭐가 있나? 저 누구 보니까 예수 믿는데 즐거움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그 종들이, 예수 믿는 종들이 참 경건한 종들이 있잖아요. 만족 갖고 사니까 그 종의 주인들이 그걸 보고 그렇구나 하고, 그라 때문에 종에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렇죠? 만족감이 없어. 그러면서 10절 무엇을 가리기를 이것이 새거리 알 것이라. 오래전 세례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래.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3절 전도서 14. 다시 읽읍시다. 마음을 다하며 죄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궁금하며 살피는,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 인생들에 주사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 저는 세상에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권세가 많으면 행복할까,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까, 자식이 많으면 행복할까, 다 해봐도 헛것이라. 인간이 세상 이렇게 그런 거 편리는 하지만 인간의 행복은 다, 세상의 철학자들도 그럽니다. 인생에 많이 사는 인생의 즐거움과 행복은 돈 많고 권세 있고 또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라. 어떤 자기들의 주관의 깨달음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하나님 한 분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영화롭게 한다. 그분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분이 즐거워하는 내가 되면은 우리는 만족한 거야. 그 사람 진짜 즐거운 거야. 그건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뭐가 좋아서 그럴까? 근데 그분은 정말로 나를 다해서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자기를 정말로 사랑하는 게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배반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분. 내가 변해도 그분 흔들리지 않는 분. 사귈 만하죠? 좋죠? 근데 그분은 또 나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니까 좋죠? 그죠? 그죠? 근데 과거에 벌써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신 분이야. 그죠? 앞으로도 이렇게 책임지실 분이야. 그러니까 너무 그 생각만 해도 좋은 거야. 새롭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근데 그분을 믿고 살아보면 땅의 생활도 하나님이 다 주권해갖고 다 기적과 축복으로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또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다하며 실에서 헤아려. 근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 사람들이 다 보면 걔가 어떻게 하면 나를 행복하게 할까, 나를 즐겁게 할까, 막 이렇게 사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권세를 잡고 돈을 가지고 뭐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야.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 괴로운 것밖에 없어. 돈 있어도 괴롭고, 권세 있어도 괴롭고, 명예가 있어도 괴롭고, 그죠? 친구가 많아도 괴로운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 해놨기 때문에 그건 다 잠깐은 편리한데 그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아. 많은 돈 번 사람도 이럽니다. 돈은 편리하게 할 정도지 행복하게는 못한다. 돈 가진 사람들이 다 증가하는 겁니다. 돈을 벌었으면 그나마 그걸 바로 좀 선한 데 쓸 때 나를 위해서 쓰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쓸 때 그나마 조금 그 행복감이 약간 있다는 거고. 근데 그것까지도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자, 14절. 내가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을 본 적 다 헛되어 바람을, 야, 이거 잡으면 되겠다. 앞에 세대들이 다 아니라고 하고 갔는데도 그 뒤에서도 또 그럴 줄 알고 또 잡고 하는데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이제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세상 것들을 알고 그거로 만족하려고 하는 거는 다 그 자체가 그 자기가 진짜 인간의 행복을 찾아보려고 인간의 가치를 찾아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답이. 그래, 지혜를 알고자 하며 이제 그걸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이제 결론이 미친 것, 미련한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왜? 나중에 지혜가 많으면 도리어 번뇌가 많다고. 저 전도서 마지막 지혜가 세상에 지혜 지식이 많으면 도리어 뭐가 많다? 번뇌가 많다 했어요. 세상 거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무시간 게 얻을 땐 무시간 행복이 낫다도요. 세상에서는 얻을 때. 세상에 자 우리 김정은이 좀 권세 있는데 괴롭지 않겠어? 괴롭겠지. 시진핑도 권세 있는데 괴롭겠지. 그죠? 다 돈 많은 빌 게이츠도 기쁘게만 하겠어요? 괴로운 게 많아. 그 사람도. 이 미련한 것.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깨달았도다. 뭐 지혜가 많은 모두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가하는 자는 근심을. 땅에 거 많이 배워. 어른 돼 갖고 많이 배우면 될 줄 알았죠. 자, 배울수록 번뇌가 많은 겁니다. 아직 세상 지식은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바로 알았으면 알수록 만족되고 더 지혜롭고 더 든든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일단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아는데 힘을 써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안에 보면 그 8절에도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도 되지 않게 그리스도를 아는데 힘을 써라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어. 2절에도 보면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는 자들은 10절에 오늘 본문 이건 띄우지 마세요. 그냥 아까 전도서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베드로후서 1장 10절 너희 부르심 우리를 택하심이 먼저죠. 나를 택해 갖고 부르심 중생된 것을 굳게 하라. 또 하나의 자녀로 또 불러줬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굳게 하고 이것을 믿고 이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할 때 실족지 아니하고 또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걸 2장 합시다. 2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 3절 2장 몇 국 할 건데 끝내랍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려니 너는 낙을 누리려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다. 2절 3절 계속 봅시다. 시작. 내가 웃음을 논하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내가 희락을 논하 이르기를 서가 무엇을 하는고 하였노라. 그 다음 3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여기? 술 보자. 술로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해야 어리석음을 인천에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하면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요? 즐거움 쾌락하여. 그 다음에 4절 나의 사업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도 포도원도 지었고 쭉 내려갑시다. 8절 쭉 내려가서 8절 금과 왕들의 법에 여러 도의 법회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섭을 많이 두었노라. 이렇게 했는데도 11절 다 보니까 너무 많으니까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속 헛되어 뭐야? 바람을 잡으는 것이며 헤아려 무익한 것이로다. 그래 여기까지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나이가 들어서 저 나이가 돼봤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최은수 지사님 나이가 돼 보니까 앞에 한 것들 지금까지 온 것들 자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게 제일 좋다는 걸 자꾸 인정이 돼요. 땅에 이 앞에 여기 우리 나이 들어갖고 솔로몬이 쓴 게 많이 동감이 가요. 뭐 전에는 돈 있으면 행복해질 거다. 또 모았으면 만족이 될 거다 했는데 아닌 거야. 근데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 어릴 때부터 미리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늙어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 못 깨닫고 이게. 저는 근데 하나님 은혜 좋아하고 좀 많이 어릴 때부터 많이 이렇게 땡겨 생각해보고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많이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인생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내가 늙어서도 후회 없이 사는 생활을 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하고 살아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살아요. 그렇죠? 그 인간끼리 뭐 일하가도 꼭 이기고 꼭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야. 어떤 거 내가 손해보고 그냥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것도 좋아. 그러면 그거 뭐 어떨 때 손해보고 사는 게 좋아. 왜? 그럼 편하잖아. 그 대신 하나님이 내한테 그게 손해보는 게 죄 짓는 게 아닌 거 이상에는 하나님이 내 손해보는 거 기뻐한다 하더라도 세상 손해보는 건데 어떤 사람은 그 손해 안 발라고 그게 옳은 거라고 막 거기다 옳은 걸 붙여대면서 그걸 유익을 막 하려고 해. 싸울 때 이래 보면 잘 보면 하나님께 자기대로 그 손해를 안 보려고 하나님 일을 막 붙여대는 거야. 옳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 손해봐도 된다. 이럴 때가 있어. 그러면 다 내놓으면 누가 그걸 채워주십니까? 하나님 딱딱 채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어떨 때는 물론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될 어떤 진리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은 누가 그 사람 불의를 도와주는 것 같지. 불의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불의를 당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26장 52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2절. 지금 몇 설교한 지 얼마나 됐어? 50, 뭐 조금 돼야 돼. 자, 50. 자, 마태복음 26장 52절. 자, 봅시다. 예수께 상대하다 중 하나가 예수님 이제 잡아가려고 할 때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게 잡아가려고 할 때, 예수 함께했던 자중에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리니, 여기 마가복음엔 여기에 누구라고 나오죠? 베드로라고 나와요. 예수께서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그죠? 검을 가지고 전다 검으로 망한 다음에 그 다음 순서를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 12영이라는 거는 지금 한 군단이 한 영입니다. 군단. 사단이 모여서 뭐가 되지? 군단이 되잖아. 그죠? 12영도, 영이라는 이 영자는 영이 아니고 군대 할 때, 진영할 때 영자입니다.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 싸우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일 그렇게 해갖고 싸운다면 성경이 말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걸 통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런 전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서 싸우게 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나 내 나라는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아니고, 내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 사제층의 마침의 공로를 이루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어떤 손해 볼 때 이렇게 12영 싸워 이길 수 있지만 어떤 건 손해 보는 거야. 주님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해서 손해 볼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잖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갔는데 조카 롯이 속한 다섯 나라가 네 나라 왕하고 싸워서 져서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그 롯을 구하러 갔잖아요. 그래서 네 나라 왕을 이겼잖아요. 그럼 아홉 나라 거 다 자익게 되잖아요. 옛날에는 얘가 또 말하는 건 적국의 전쟁을 이겨서 얻은 적군, 그거는 내 거예요. 내 거. 적산. 그래, 제가 부산에 어릴 때 가니까 서북교 주변이 대부분 저쪽에 일본 사람들이 살던 동네거든. 그래서 대신동에, 일본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어느 나라가 집단 그 부락들을 대신동이라 다 지었어요. 큰데 새로 지은 동네인데 크다는 뜻, 대신동. 부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그게 전부 그 집들이 내놓고 가잖아.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적산이라는 거야. 적산이 적의 재산이라 이거야, 옛날에. 그걸 그냥 불화받은 거야, 적산들. 그치? 적산. 그러니까,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까지도요, 짐은, 배상금까지 냈어, 배상금까지. 독일이 배상금 낸다고 나라가 골았어, 그때. 그래갖고 히틀러가 배상금 안 내고 전쟁해버린 거야. 전쟁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그 받았던 전쟁이 있기 때문에 적산이라는 건 옛날로 합법적인 거야, 합법적. 지금,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죠? 자, 그거를 아브라함이, 뭐라고, 내가 너 때문에 부자 됐다 할까 싶어서 하나도 안 가진다. 왜?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래 됐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 나오냐, 내용이.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도 취하지 않는다 했어. 자, 취할 수 있는 걸 취하지 않고 그냥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죠? 근데 이래갖고 내가 하나님 영광 때문에 내가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근데 조심할 건 나는 그렇게 하지만 같이 동맹한 에스골은 그 법대로 자기들의 목을 줘야 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남도 같이 믿음으로 하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남은 그 믿음이 없으면 옳은 범위 내에서는 자기 목이 있다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 목을 줬고 자기 목 안에서는 내가 안 취하고 다 준 겁니다. 자, 내 믿음대로 한다고 난까지 막 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죠?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그 두려워 말아라 말이 처음 나와. 창세기에서. 두려워 말아라. 이제부터 나는 너의 방패와 상급이 되겠다. 이렇게 방패 항상 지켜주고 항상 너의 복을 주는 내가 되겠다. 그러면서 봐라. 내가 지금 너에게 복을 주는데 하늘을 쳐다봐라. 별의 수가 얼마나 많냐. 이렇게 내 자손을 많게 하겠다. 한번 물어보자. 이 천수집사님 바닷가에 모래 수가 많아요? 하늘에 별 수가 많아요? 아이 틀렸어. 우주 연계 그 별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 그 별 수가 더 많아 사실은. 그렇게 많게 하겠대. 많게 하겠대.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믿어지지. 그렇게 해놓고 안 주신 거야 아직까지 25년 동안이나. 아니 그때 약속을 했는데 75세 100세에 줬잖아 아들을. 그죠? 주겠다고 약속하고 25년 후에 준 거야. 그러니까 25년 동안 믿음도 아브라함도 좀 흔들렸어. 그렇지만 결국은 끝까지 이제 하나님이 믿게 해갖고 믿어가지고 이제 이삭을 낳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알도록 배우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는 이 땅에 하나님을 배우도록 해서 보낸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복을 내 것을 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완성해서 이걸 내가 그걸 알고 그때마다 주신 택함 은혜부터 크잖아요. 또 거기다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내면 세상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이리 가운데 보냈지만 그거 우리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되고 그걸 잘 사용하는 사람 되게 하려고 이렇게 보낸 거거든요. 그죠? 예. 이런 걸 알면서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게 겸손한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면 사람 앞에도 겸손해집니다. 예. 무시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 최은수 지사님은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최은수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가 잘하는데 이게 최은수 지사님 잘 안 해 만약. 그러면 안 하면 누가 보고 더 상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보고 상을 주니까 억울하지가 않은 거지. 억울하지가 않은 거지.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몇 장이냐? 159장. 159장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뭐든지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해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 연보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주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심에 감사.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을 바로 알아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감사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사고 없도록 명절 때 지켜주신 감사, 범사에 감사, 추석 연휴 동안 항상 함께 해주신 감사, 한 주 동안 안부 감사, 안전한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한 주간 지켜주신 감사, 영육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추석 연휴 건강하고 즐겁게 보냄에 감사.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에 넘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가운데 즐거운 시간 보내게 하신 감사.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우리 꼬마들 다 보면 11조가 많네. 용돈을 많이 받았는가 봐,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일 큰 그 강구는 하루 30분 기도하고 매일 단일에 같이 3번 기도하는 게 제일 그 강구의 제일 요점입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 이용렬 집사님, 제일 큰 강구가 뭐라고요? 강구 안 들었어요. 자, 우리 또 보자. 김수정 선수 제일 큰 강구가 뭐라고? 하루 30분 기도하고 하루 단위의 기도 3번씩 하자는 거, 그지? 저렇게 몇십 년 동안 말해도 머리 안 들어있으니까 뭐가 기도를 하겠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 성경 읽기 2가지로 나눕니다. 우리 좀 나이가 어리고 한 사람은 뜻을 몰라도 뭐 쭉 읽는 게 중요하고,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은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읽도록 다 안 읽어도 어떤 부분이 한 요한복음에서 꾸준히 잘 세밀히 읽는 게 중요하고, 3번째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하려면 주일 설교를 본문하고 말씀하고 잘 매치시켜서 하면은 성경 해석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겠죠? 그냥 성경부 가서 들으면 그것만 알지 해석이 안 되는데,
예배 때 그 본문의 말씀 원리를 알게 되면요, 다른 것도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주일날 배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딱 붙들고 내가 한번 그러면서 살아봐야 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그냥 듣고 또 흘려버리고 가면 그냥 기만 교만한 자가 되고 있죠. 신앙이 없는 사람 돼버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리 같은 광야 세상에 우리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순결하게 살아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이리가 가득한 광야 세상에 보내가지고 미혹이 많고 분주하고 어지럽고 고독한 세상에서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선한 전투를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무슨 환란이라 했죠? 유월절 환란이니까 그 환란을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고 더 큰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도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그냥 무조건 대들고 승리하는 게 준비시킬 때 준비를 해야지. 그지? 무슨 준비? 말씀을 자꾸 배워서, 그죠? 배울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자꾸 말씀을 잘 받고 또 이래서 하나 알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다음 주 10월 19일이 주일이죠. 지나서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제가 인천공항에서 항공편으로 저 필리핀 가는데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는 안 가고 일로일로 섬에만 갑니다. 일로일로 섬에 가서 전에는 일로일로가 있는 도시지. 일로일로가 있는 섬 자체가 그 섬 이름이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파나이 섬입니다. 파나이 섬인데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야. 거기가 보니까 파나이 섬의 남쪽이 도시가 큰 도시가 일로일로인데 우리 그동안 일로일로에 우리 그 처음 시작할 때는 거기 있잖아.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는 또 어디에 수도 마닐라에다가 이제 우리가 또 개척을 했잖아. 이번에는 그 일로일로 섬 그 파나이 섬 위 일로일로에 조금 위에서 올라가면 저기 북쪽으로 보라카이 가까이 보라카이 유명한 휴양지 있잖아요. 그 가까이 가서 갈리보 쪽에 이 교회를 또 이렇게 크게 개척해가지고 거기 전도사도 인하하고 거기서 또 양성 공부를 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7분이 같이 갑니다. 이번에는 같이 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는 거는 여기 저녁에 6시에 도착한다 하더라고. 비행기가 저 인천공항에 이번에 그건 안 가고 거기서 갈리보 비행장에서 바로 또 일로 올 겁니다. 근데 비행기가 거기는 큰 비행기가 작은 비행기가 하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와서 오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감사한 거는 우리 필리핀 선교는 그래도 우리 3분교회가 먼저 주축이 되었고 시작해서 많은 교회들 합쳐서 이렇게 필리핀 선교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게 되는데 감사 여기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 청년부들한지 단계 선교는 내년 1월 달에 갑니다. 많이 또 갈 수 있는 분은 가도 지금부터 준비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됐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주일이 참 최장 기간의 연휴 마지막 날이 있는데 그동안 연휴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연결한 말씀에 딱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해 주시고 또 이게 바로 우리를 세상에 이리
같은 광야 세상에 보낸 그 현실 안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세상에 구걸하는 자가 안 되고 하나님에서 떳떳하게 살고 또 여기서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참 믿음의 생활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그 명절의 열흘을 또 돌이켜보고 앞으로 올 모든 날짜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남은 기간 헛되지 않게 하나님이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날에 넘치는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이 심어져서 100배, 60배, 30배 결실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를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우리의 모든 연보 주님 받아주시고 영육의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 11조 드릴 때 언제든지 주의 것으로 삼아주시고 더욱 주님과 하나 되는 축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 연보 주일 연보를 드립니다. 항상 구원과 인도와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또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특별한 선한 목소리도 선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159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